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제가 다 함께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자신이 어떤 세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심정이 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번 제가 설교 때에 사도 바울의 인사라고 해서 1장 1절 2절 부분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인사 부분이 끝난 후에 바로 3절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부분을 배워야 되죠. 적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런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수준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에서,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요, 축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한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도 너무 멋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좋아서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옛날 찬양인데요, 그 찬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상황을 안다면, 이 배경을 안다면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고백을 했냐면요, 어느 장소에서 고백을 했냐면요, 유다 광야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광야에 있냐면요, 자신이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적이 아니고, 자신의 신하가 아니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너무나 비관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관적인, 이렇게 슬픈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죠.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인이죠? 성숙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을 때, 세상적으로 강건할 때,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요 진정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만, 그리고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 분 더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뒤에는 안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배경을 알면 역시나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식민지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당시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2년 후에 사도 베드로는요 순교한다라고 전해집니다. 십자가에 그냥 똑바로 매달려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잃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너무나 심한 상황이어서 이들이 모여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흩어져서 삶을 살아갔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네로 황제가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신앙인이죠? 진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불러주시고 다윗을 사용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리더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없으세요? 제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말하고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푸뉴마 티코스라는 원어인데요, 뜻이 뭐냐 하면 영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세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복은 죽으면 모두 사라질 것들이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명예도 이 땅의 생이 끝나고 나면 사실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적인 복이 진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인 복을 취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감옥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영적인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았으니 찬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싶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이 가치가 없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받지 않으면 찬양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복을 영적인 복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요, 성경은요, 이 영적인 복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복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길 바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영적인 복이 진짜입니다. 신령한 복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복 말이에요. 이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복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구체적인 복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요, 4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나같이 죄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을, 그것도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다니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복,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복이 나오는데요, 최종적인 이유가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그 진노를 걷어가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만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도 이 또한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고백하죠. 아까 읽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했죠. 그 뒤에 그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복을 또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전부 썩고 시간이 지나면 더럽혀지고 쇠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복, 영적인 유업 말이에요. 이것을 받은 사람, 영원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업, 영적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세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자마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하죠, 잠깐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요, 근심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충격적인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최종적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단순히 내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죠?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상급이 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받을 상급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취업이 안 돼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이성에게 차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천안중앙교회는 너무 좋아서 어려움이 확 적어졌어요. 근데 전에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면요 자꾸만 낙심이 되죠. 그 문제에 매이게 되죠.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제 안에 점점 더 커지죠. 그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면. 근데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한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유업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유산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묵상할 때 제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과 유업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하시죠. 주님께서 당신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 이 부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나누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은혜, 이러한 모든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잠을 삼아 주시고 이런 모든 상급을 주신 것을 어떻게 주었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거저 주시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어떤 힘든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다고요. 거저. 누가 저한테 100만 원만 줘도 저는 그 사람을 찬양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하지 말아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하지 말아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면요, 에베소서 1장 6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왜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다른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예배팀 나오시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요, 결국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